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다 계획하셨다고 믿습니까? 저한테는 이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특히 제가 처한 상황이 저에게 불리할 때나 제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베트남 목장의 이에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보통 저는 사람 앞에서 나서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어회종은 달마다 마이스토리 간증을 해야 돼서 이번 달은 우리 차례였고 저번 주만 우리가 사람을 정해두지 않은 상태였어요. 싱글 캠프 다음 날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타이밍에 불구하고도 목녀님이 슬쩍 와가지고 혹시 주일날 간증해 줄 수 있어? 했을 때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NW에서 간증을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남자친구가 해리포터가 그렇게 재밌다고 7편을 다 봐야 된다 하면서 보기 시작하던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왔어요. 조금 TMI일 수 있는데 솔직히 변비인 줄 알고 화장실을 5분마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통증은 심해지고 어지럽고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처음에 변비인 줄 알고 변비약을 사다 주고 뭔가 남자친구가 계속 있으면은 눈치 보이게 돼서 빨리 집을 보내고 화장실을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통증은 심해지고 불편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난소에 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아시나요? 원래 난소가 아몬드만한 크기인데 제 난소에는 양쪽 10cm와 11cm 난종이 있다고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때 당시 엄마와 함께 지피에 있었고 이걸 들은 엄마는 놀라면서 불안해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머릿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 종양이 악성인가 양성인가? 이게 미래에 아이를 갖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라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후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봐야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려면 5월이나 6월에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할 때 의사도 만날 수도 없고 질문은 많은데 대답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참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 불안감에 불을 붙이듯 엄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돌아오는 대답은 당장 지금 뭘 하지 않으면 불임이 될 수 있다고 빨리 해결하라고 압박을 주는 조언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걸 듣고 당장 저를 응급실로 데려가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고 안 되면 한국에서라도 수술을 시키겠다고 비행기표까지 예매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중보기도팀에 알려서 모두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팀에 올라온 기도와 응원을 옆에서 엄마가 들리게끔 읽어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피검사랑 그 종양 검사를 받고 통증이 없어서 빨리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와 결과가 다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날부터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고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2명의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려고 연락을 넣어둔 상태였어요. 그중 한 클리닉에서는 의사가 일주일 있다가 만날 수 있다고 예약을 잡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원래 2, 3개월이 아니라 일주일 안에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원래 구글 리뷰에 의사를 치면은 그 클리닉에 평점이 나오는데 한 곳은 3점이었고 한 곳은 5점 별점이 있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두 분 다 훌륭한 의사인 건 아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뭔가 그 별점 5개인 클리닉을 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적처럼 저에게 다른 환자가 캔슬이 됐다면서 당장 다음 날 올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그 클리닉은 6월에 만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일이 되어 너무 긴장하는 마음으로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병원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하며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러 갔습니다. 더 이상 안 좋은 소식이 없기를, 암이 없고 난종이 간단히 제거될 수 있는 수술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진료 후 더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질문에 답이 다 애매하게 돌아온 거예요. 의사 말로는 수술대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까지 다 말해주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 듣고 너무 겁에 질렸습니다. 수술 또한 응급 환자인데 프라이빗 보험이 없어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수술 날짜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아프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저는 그저 회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엄마의 구원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같이 병원을 다니면서 엄마가 얼마나 이 상황이 두렵고 무서워하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저의 휴지 있어요. 저의 가족은 건강 문제가 조금 예민한 편입니다. 그런데 엄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고난을 통해 엄마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하여 엄마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 내어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캔슬이 난 것도 피검사 결과도 별점 5개인 의사를 만나는 것도 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서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이나 엄마가 아니라 내가 아픈 이유는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날 치유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제 마음 한가운데 의심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의심 때문인지 제 상황에 안 좋은 소식만 더해졌습니다. 피검사를 다시 하라는 연락이 와 검사를 하고 바로 다음날 일하던 중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결과를 검토했는데 일반적인 종양보다 조금 복잡하게 생기고 피검사 수치도 비정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종양 검사 수치가 주로 암세포를 찾는 데 쓰는 검사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0에서 35 사이여야 정상인 수치인데 제 수치 결과는 91이랑 326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들은 날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oncologist를 구글 돌리니까 종양학자라고 해서 oncologist를 소개받았고 싱글 캠프 당일 아침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게 결과를 얘기했을 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듣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놓인 상황 때문에 되게 원망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건 엄마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였는데 왜 계속 멀어지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던 방향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암에 걸려야 되는 건가? 아이를 갖지 못하시길 원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제 기도는 더 이상 요구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수술이 잘 되길, 암이 아니길, 불임이 아니길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내일 의사를 만날 때 그 어떤 결과라도 엄마의 구원을 위해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고요. 이 짧지만 긴 3주의 결론은 암일 가능성이 되게 적다고 하셨어요. 그 난소에 있는 아마 난종 때문에 피검사가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의사가 말해줬습니다. 만약에 수술할 때 이상한 점이 있었으면은 자리에서 세포 조직으로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6월로 잡혀있던 수술 날짜가 4월 18일로 당겨졌습니다. 내일 모레예요. 가족이랑 교회 성도님들이랑 그리고 목장 식구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좋은 소식을 들고 싱글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캠프 신청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신청했고 그 3일 동안 일을 빠져야 하는데 그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캠프 주제 홀리조이처럼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셨다고 하셨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엄마가 구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에 기뻐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BIP였던 저로서 꼭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아빠가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엄마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다 계획하신다고 믿습니까? 전 믿습니다.